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위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자, 8장에서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자신이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었지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지금 너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선진들의 지식과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따라야 될 건 전통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합당한 거다. 이러면서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답변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앞장에 있는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과 잘못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는 기도하기를 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게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9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피조물인 내가, 인간이 무슨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안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토로하지요. 욥은 이미 하나님께 의인이라 불려질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을 더욱 간절하게,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한 것은 또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1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끔찍해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들을 마구마구 우리가 쏟아낼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는 아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어도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힘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라면 자녀가 어떤 말로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낸들 아버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자녀의 힘든 상황, 괴로운 마음을 아버지께서 솔직히 더 잘 아시는데 아들과 딸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향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구마구 쏟아내냐 라고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고 딸들을 향해서 그저 그냥 꼭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이든지 속히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도 쓰고 고함도 지르고 투정도 부리고 억울함을 하소연도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다 쏟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이하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욥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재판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6절 이하 7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정도로 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는 것입니까? 어찌 기어코 내한테서 허물을 찾아내려고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8절 이하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꼭 지목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정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괴롭고 힘든 감정의 표현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그러한데 라고 시작하지요.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주께서 나를 믿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시는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이하 마지막 절에서도 계속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려고 합니까? 군대로 나를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서 앞서서 자신이 한탄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모태에서 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이렇게 내어몰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힘들어지니까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을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는 지금이라도 나를 좀 편안히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곳이 어두움, 흑암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잠시라도 숨을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욥은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욥은 불평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었지요. 그리고 욥은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또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은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의 그 중요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왜 이제는 자신을 사냥감 대하듯이 공격하시는지 질문하죠. 그러면서 탄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항의하듯 답답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탄생의 생명의 존재에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욥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불평하시고 불만을 토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을 향해서라도 불행과 관련해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위로하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의 경주를 잘해 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언제라도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하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 더더욱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까닭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까닭 없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가 문제의 해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가 나도 살리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